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쓴 윤석원 씨가 있습니다. 재미교포인데 그는 23살 때인 1991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와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의식불명으로 4개월간 있었고 중환자실에 반년이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한번 들어갈까 말까 중환자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요. 조금 나아져서 요양병원에 가서 24시간 누워있으면서 특수안경을 이용해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입력해서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책을 냈습니다. 성대를 다쳐서 대화도 원활하지 못한데 인터넷으로 목회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마비된 몸이기 때문에 대소변 처리는 물론 세수나 심지어 머리를 긁는 일까지도 너무나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생활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12년째 자원봉사자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대소변을 치워주는 간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원 씨는 몸이 마비돼가지고 수시로 몸에 있는 그러한 가래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수시로 혈압이 낮아져서 누군가 몸을 흔들어줘야 되고 가장 힘든 것은 주기적으로 대소변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번 중에 9번은 좌약을 넣지 않으면 대변을 볼 수 없고 또 그 또한 직접 손으로 빼줘야 시원하게 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이 간호사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사처럼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가족도 힘든 일인데 이것을 12년 동안 한결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페이를 받지도 않고 봉사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천국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가족이라도 힘들 텐데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번은 간호사에게요, 대소변 치우는 것이 싫지 않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간호사가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 기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간호사라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자신을 돌보는 일을 마치면 그날 저녁에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날은 이제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윤석원 씨한테 10가지 감사를 좀 한번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윤석원 씨가 이제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이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에 한 해의 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의 일상의 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지금이야 나병은 이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그냥 100% 죽는 병입니다. 죽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은 자기의 코가 문드러져서 다 녹아져 내려 있고 손가락 마디도 다 녹아져서 사라져 없어지고 그리고 처참하게 모습이 일그러져서 죽는 그런 참혹한 병이었어요. 더군다나 정말 슬픈 일은 뭐였느냐면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격리돼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큰 아픔이 있는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고 어느 날 그들에게 격리되어 있는 그들에게 소문이 하나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 그 고비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돌을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는 천영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이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이 닿으면 이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꺼려서 가까이 오게 되면요.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짐승 취급을 받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요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전반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사실 지금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나갈 수 없는 몸이에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려면 몸이 완치가 돼야, 이 나병이 나아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병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뒤돌아서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병이 감쪽같이 나은 것이에요. 14절 후반절 보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이 불쌍한 인생이 이 나병으로 온몸이 다 녹아져 내리고 처참한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깨끗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9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 유대인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이 사람이 이래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병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평생토록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요, 건강한 몸으로 슬그머니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간이나 쓸개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안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도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9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제 목회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다 일일이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세월에 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119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요, 긴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이송한 사람 중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병 환자의 10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1명의 이 비율 아닙니까? 10명에 1명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그런 비율로 보통 갑니다. 무엇을 베풀어주고 또 기도하고 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너무너무 빨리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건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만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무능력해. 여러분, 남편이 곁에서 성실하게 정말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생각 안 해요. 돈 안 벌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공부를 잘 못하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 자식이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자라주는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감사라는 거. 원망과 불평은 끊임없이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았으면 정말 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명 다 치료받았는데 뭐 굳이 나만 가서 감사할 이유가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걷고 맛있게 먹고 다 하는데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건강하니까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남편이 늘 곁에 있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아내가. 아내가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내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 속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폐암에 걸려서 한번 호흡할 때마다 진땀을 흘리는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들 정말 한 모금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저 안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물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토해내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들이요, 통로를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보면 정말 그들에겐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난 발자국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게 될 때 나에게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요, 물의 소중함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근데 물고기 잡아가지고선 모래사장에 내팽개치면 너무나 못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올릴 때 아버지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바로 감사하는 자. 즉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전반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다 아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밤낮으로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써도 이걸 불평으로 투덜거리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든 삶을 렌즈를 바꿔 끼자.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자.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사의 렌즈로 끼고 보자. 그러면 감사할 일 투성입니다. 불평의 눈으로 렌즈 끼고 보면 다 불평할 일 투성이에요. 그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원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만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 떨어졌어요. 물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물 주무니까 막 하나님 찬양하고, 콩에 막혔다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콩에 갈라주니까 막 찬양하고, 조금 있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 떨어졌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게가요, 손님도 더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어느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너무 불친절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 불친절해.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다시. 예? 안 가고 싶죠. 거기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불친절한데 뭐하러 가겠어요? 카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든지 그저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시든지 그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분이 예수님이실 수 있거든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은요, 그리 많지 않지만 유익은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을 봉직한 이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찬양과 감사가 암 치료에 완전히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 성도들의 그러한 이 육신의 몸을 조사해 보니까 찬양대원의 면역세포, 일명 NK 세포수가 일반 성도들의 세포수보다 무려 30배, 5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가 높았다는 1000배. 우리 찬양대원들이 1000배가 높다. NK 세포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우리 전 교인 찬양대 하겠다고 나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장수하는 어떤 그 일 중에 하나가 지휘자래, 지휘자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그 지휘를 하면서 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 마음도 즐겁고 기쁘고 그러기 때문에 지휘자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진영 권사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병 들어가지고 또 오래 사는 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지휘하시는 분들이 지휘하며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저 힘들어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러고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헌신자들이 많이 계세요. 이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매일 소리 나죠. 그냥 먼지가 막 푸푸푸푸 날리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출근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감당을 하면서 그냥 이곳저곳에 기쁨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가삼칸에도 웃음소리가 날 수 있고 저 대저택 수십억이 간다는 저 강남의 아파트에도요, 아픔의 소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감사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감사하면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언제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한 것뿐이에요. 감사한 것뿐입니다. 근데 감사를 예수님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병이 그냥 있어요.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병이 나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안 풀려요. 원하는 일들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내뱉으면 안 됩니다. 내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자,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드리는 게 뭐냐면, 다 막혔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삼았어요.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 바사의 대신들이 시기하고 시샘해가지고 이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왕 앞에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을 꼬드겨가지고 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절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에게 뜯어먹히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이미 이제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하던 대로. 이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회복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적을 가져와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더니 감리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위암 판정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고, 너무 늦게 오셨다고,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크리스찬 의사였던 주치의가요, 이 사모님에게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 주면서 사모님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으시니까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책을 받아들고 펜으로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일평생 사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원망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억지로라도 감사를 썼어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 사모돼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무려 며칠 만에 137개를 적게 됐어요. 그렇게 감사를 적고 있을 때 의사가 왔어요. 사모님, 이제 집으로 가셔가지고 복수에 물이 차면은 한 번씩 물 빼러 오세요.
이제 병원에서 할 일 없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이죠. 사모님이 집에 가서도 계속 감사를 적었습니다. 계속 감사를 적다 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내 삶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교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가 막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할 일도 없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막 감사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가정들 막 신방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말씀을 찬송하면서 막 보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몇 달을 지냈는데 이 상황에 돌아가신 날 사모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사모님 저러시다 정말 빨리 돌아가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뭐 미음이나 죽 같은 걸 조금만 잡숴도 이렇게 토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요. 주치의가 막 뛰어와가지고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는 분들,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대로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막힌 담을 허물어 형통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녹이는 기적을 일으키고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